줄을 세울 때에 이제 기준을 세웁니다. 먼저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 기준 그러면은 이제 서서 기준하면 그 기준을 통해서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횡으로 종으로 이제 세웁니다. 근데 그 기준을 누구로 세울 거냐 하는 겁니다. 누구로 세울 거냐. 기준했을 때 그 기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의 대상은 그 대상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누구를 지적할 때에 그 사람이 기준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그 기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가 아니면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리떡 기도회를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냐?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 꼭 아브라함이어야 되느냐?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씨가 나온다라고 하는 구원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홍길동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홍길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워질만 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기점이 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 말고 뭐 다른 누구를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경에 이스마엘로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으로 내려오느냐? 뭐 이걸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점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구원자의 그 씨가 내려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늘 쓸 수 있는 그런 밥그릇을 만든다든가 금그릇을 국그릇을 만든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장식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지요.
지금은 그 요강이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그 도자기로 된 그 요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이 그 요강을 그 요강을 비우고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자기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 만들 권한이 바로 토기장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흙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여기는 이 말씀에 보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셔서 관용하실 수도 있고 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구원자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방인 중에서 내 백성이라고 한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도 내가 사랑하겠다. 그랬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방인이 그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그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29절에 보면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결국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씨는 구원의 씨요,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그야말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인데 남은 자만 구원받고, 그 기준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기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기점이 내가 구원받을래, 내가 구원받기 싫다, 이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뭐 앞에서 구약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나중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와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선민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자의 그 구원의 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토기장이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누구를 고백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바로 그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점이 내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늘 고백을 할 때 왜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임을 분명히 전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그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